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박수를 맞으세요. 네, 박수를 맞으세요. 누가 하실 자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입니다. 네. 오늘은 아까도 스님이 말씀하신 명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상은 곧 저희의 불교 수행을 이제 스님들이 불교 수행을 할 때 곧 그게 명상이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명상을 할 때에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게 곧 부처님의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불교 그 이제 명상을 할 때 네. 관련된 이제 이런 불교 경전을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도 이렇게 좀 가끔씩 봤는데 많더라고요. 그 많죠. 네,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네. 대승 불교의 시대의 수행자들이 네. 이제 그거를 하는 전통적인 불교의 관법 수행하는 오정심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이해를 못해서 그거를 네. 스님께 네.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오정심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려운 질문이에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관법 수행,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무슨 김창완 선수 마라톤 뛸 때 그 러너스 하이 어떤 그런 황홀경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죠. 이 몸과 마음이 말씀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나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 방법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방법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운동을 하면 수행을 해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마라톤 선수뿐만 아니라 공을 던지는 선수, 공을 때리는 사람, 또 월드컵에서 공을 차는 사람들도 보통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골을 하나 집어넣으려고 골 집어넣는 것도 뭐예요? 집중이거든요. 전광석화 같은 순간에 막 혼전 중에서 골문 앞에서 탁 쳤는데 이게 골링이 되고 하고 골링이 안 되고 골포스트 맞고 지나가기도 하고 공을 투수가 던졌는데 정말 시속 150km로 던진단 말이에요. 뭐 슬라이더니 직군 있잖아요. 그것도 땅 때리게 되면 홈런이 되거나 안타가 되거나 이게 정통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이것도 무서운 집중이에요. 모든 게 집중이라니까. 그러니까 필 잭슨 같은 사람은 시카고 불즈에 있던 유명한 농구 코치는 뭐냐면 자기는 마이클 조던인가 거기 선수였어요. 자기는 항상 뭔가 아니 참선을 시키고 명상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어느 길로 가도 다 하나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집중, 몰입의 세계. 연구하는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몰입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나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그런 그런 뭐 어떤 방법만 있는 게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부처님의 어떤 수행법 같은 거. 부처님께서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수행을 해 들어가신 거죠. 처음에는 이른바 말한 바가바란 선인을 만나고 알라라 칼라마 우드라 칼라마 부드라 만나고 이게 다 수행 단계가 다른 거죠. 감각 액복, 감정 액복, 에고 액복, 그 다음에 무슨 미세본내 액복, 쪽이 나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불교, 이른바 대승불교 이렇게 들어오면서 몽관이 아까 오정심관이라는 게 관법이 첫째로 뭐냐면 5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스님 이른바 말하는 관법이라는 거하고 무슨 간화선이라는 거, 활구선이라는 게 또 뭐가 다릅니까? 한 자리에 다 말씀드리지만 수는 없지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제 수행의 방법 같은 것도 위대한 어떤 그런 이른바 불교의 어떤 도사들이라고 할까요? 도인들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수행 방법 따라서 여러 가지 창이 뭔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같은 거죠. 위대한 종교인 같은 사람, 위대한 어떤 그런 창의적인 어떤 그런 해탈의 어떤 길을 가는 수행자들이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제 인도에서 중국에 들어온 어떤 그런 불교의 흐름 가운데 탁월했던 인물 가운데 천태지라고 있었는데 이른바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마하지간 원돈지간 해가지고 삼관 그 관법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관법 가운데 이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부정관,
부정관이라는 게 뭐냐면 온 세상 만상은 전부가 다 9개 구멍으로 더러운 것만 토해낸다. 그렇잖아요. 눈으로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침이 나오고 정액이 나오고 고름덩어리라고 얘기하고 세상 만상은 전부 다 언젠간 썩어서 사라지는 것들아. 부정관. 뭐 관신부정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세상 만상이 다 부정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뭔가 그러기 때문에 고통과 쓰라림과 슬픔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뭐죠? 사랑의 마음, 자비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 이렇게 하나의 마음,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보라든지 만상을 다 부처님으로 보라든지. 관법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만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면 일체유심이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니까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길, 뜻 있는 곳에 뭐라? 길 있는 거니까. 자비관. 모든 존재들은 전부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다. 부처님이다. 자비로운 마음. 자비와 사랑은 뭐죠?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건 뭔가 정결치 못하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뭐하니? 참된 거, 영원한 거, 무청정한 걸 찾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을 자비로 사랑으로 감싸라. 자비관이라고 말해요. 자비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아무렇게나 만난 존재들이 아니다. 인연관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의 참뜻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한다. 인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연관 모든 게 다 제법정연생이요 제법정연멸이야.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멸하고 인과 연기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전부가 다 아무렇게나 생겨나는 게 없으니까 인과의 도리 따라서 인연 따라서 우리가 고집멸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왜냐? 현재 결과, 과거에 내가 지은 대로 온 것이다. 집성제. 내가 찬연한 열반의 경계가 하려면 지멸시 도를 닦아라. 도성제 이렇게. 그러니까 인연관. 모든 게 다 인연. 아무렇게나 생각하지만 전부 다 인연이라는 인연. 인연 중생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꼭 거기에 대한 내 유지의 징계가 있습니다.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염불관이에요. 항상 정말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염불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수식관이라고 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 호흡을 항상, 호흡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허공, 화음에 나온 것처럼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거든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부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수식관. 정말로 전부가 다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전부 다 부처님의 거룩한 은혜에 따라 살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거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까? 그러잖아요. 그건 물어봐야 잔소리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하니 우리 모든 중생들이 자기 아들 딸이라고 그랬거든. 외동 아들 같은. 정말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가 근데 부처님의 거룩하시는 공을 모르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태양도 거저 주시고 정말 공기도 거저 주시고 비도 거저 내려 주시고 다 거저라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명의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오시거든요. 호흡을 하면서도 항상 호흡을 할 때마다 감사,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감사. 호흡이 들어왔다 나가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1차 나간의 전시감 임명종이야. 호흡이 들어왔다 나가지 못하거나 이게 끊어진 단말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면 끝나는 거지. 수식관. 그 계분별관이라서 아까 인연관 같은 건 모든 게 전부가 다 인연 따라온 거니까. 또 인연관을 계분별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관법 얘기했죠, 그죠? 제일 처음에 뭐라 했어요? 제일 처음에 무슨 관?
제일 처음 뭐라고 했어요? 부정관. 그 다음에 뭐라? 자비관. 그 다음 또 뭐라? 인연관. 그 다음 뭐라? 염불관. 그 다음 뭐지? 수식관. 이 5가지를 말해. 오정심관.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관법.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항상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부처님과 하나인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뭔가 쓰러져 사라져 버리는 것, 무상한 것, 부정한 것, 9개 구멍으로 자꾸만 뭔가 탁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 모든 세상, 그러니까 어렵고 힘겨운 중생들을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나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정말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 들고 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저절로 명상이 되고 참선이 되고 영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호흡을 우리가 인식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그 자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이제 한 아파트에 지금 한 20년째 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동에 있는 분들이 모든 가족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이제 다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사는 동네인데 네. 젊은 이제 그 부부의 아이들이 딸이 둘이 있어요. 네네. 그 이제 동네에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친손주 같이 생각하시고 그 아이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 있게 보시고 사랑으로 그러세요. 지켜보시는데 네네.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저희를 봐도 인사를 잘 안 하고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항상 이제 저 멀리서 봐도 인사 잘하고 또 네. 이렇게 뭐 물건을 들고 다니면 얼른 뛰어와서 받아주고 이러던 아이들인데 네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며칠 전에 뵀더니 네네. 어머니 얼굴도 평소와 다르게 아주 어두우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니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네. 자기 큰 딸이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인가 그런데요. 네. 그 갑자기 요즘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해가지고 네. 그 밝던 아이가 얼굴이 어두워지고 뭐 학교도 안 갈라 그러고 네. 집안에 완전히 먹구름이 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어머니가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울먹울먹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또 아직 불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위로도 해드리기가 어렵고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기도 어렵고 해서 네. 마침 오늘 질문 시간이 있어서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본인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을 때 네. 부모로서 네.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지 스님의 그 가르침을 좀 받고자 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네. 네. 이 왕따 문제는 뭐 사회적인 문제고 사회 병리 현상이고 여러 군데서 많이 토의되고 논의도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게 학교도 집단이잖아요. 집단체잖아. 사회적인 집단의 어떤 한 양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을 해버리면 그게 참 보통 부담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 애들이 워낙이 많으니까 만나기도 많이 만나고 우선 절대로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 보살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를 당한 아이들은 말이죠. 자기가 왕따를 당한다는 의식을 가지면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왕따를 당한 애가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그랬는데 5학년짜리고 중학교 2학년짜리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너 있잖아. 스님 부탁하는 거 꼭 들어줄래? 그랬더니 스님 뭔데요? 애가 완전히 주눅이 들었어. 그래서 너 있잖아. 네가 자꾸만 걔네들이 자극을 하면 네가 자기의 반응을 보니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자극을 하면 말이죠. 반응사의 공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듣죠? 저 사람이 자극을 했어. 그러면 반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강아지도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강아지도 그냥 뭐예요? 콩콩대고 짖으면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뭐죠? 강아지가 안 짖어요.
근데 내가 강아지가 근데 그러면 저놈이 똑같이 그냥 내가 똑같이 그냥 더 크게 짖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자극을 가하면 반응사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바로 뭔가니 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안타까운 건데 잠깐 왕따를 당하면 왕따에 잠깐 반응을 해버리면 져버려요. 그 학교를 못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를 왕따시키면 너는 말이야 밝게 웃어. 아랑곳하지 말고 알겠지? 거기에 반응을 하지 말아라. 응?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네 할 일만 잘하면 돼. 네가 말이야 왕따 당한 이유는 네가 스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네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훌륭한 점이 있거나 네가 뭔가 그 사람의 특징적인 그걸 갖다가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원래 스타들은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법이거든. 그럼요. 누구한테 비난받는 것조차도 뭐라 공부를 잘해도 왕따를 당합니다. 공부 못해도 왕따를 당하지만. 그러니까 네가 무언가 네가 모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가 모르는 뭔가 특징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러는 게 분명하거든. 아이에게 신념을 심어준다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의연해야 되고 밝게 웃어야 돼. 자꾸만 너희가 주눅들고 그러면 더 신나서 그런단다. 자꾸만 더 합니다. 그게.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손등에 뭐가 나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 여기 뭐 곰거나 그럼 뭐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 상처 나면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 가만 놔두라 그러지. 그지? 가만 놔두면 저절로 뭐죠? 저절로 아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극이 가해올 때 거기에 잠깐만 반응하니까 애들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재밌어 하고 또 하면 또 그렇고 또 하면 또 그렇구나. 여러분 그거 있죠? 왜 길을 가다 보면 왜 때리면 또 튀어나온 장난감 같은 거 있죠? 왜 망치로 때리면 튀어나온 그거 돈 내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요즘에 여러 가지로 학교 집에서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엄마 아버지한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보면 뭔가 착한 애 같아요. 응? 왕따 당한 아이들이 거의가 다 착하거든요. 대체로 보면 좀 뭔가 모자라는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제가 보니까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착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설명할게. 걔네들이 자극을 가하면 반응할 때까지 똑같이 반응해버리면 재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재산이 막 욕하게 되면 뭐예요? 웃어져 버리면은 웃어져 버리면 뭔가 아니 댓글하지 않으면 그리고 네가 네 할 일을 의연하게 해야 돼.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의 사이는 공간인데 그게 일념이잖아요. 일념 산출. 한 생각을 몽고하니 내가 잘못 선택해 버리면 자꾸만 걸려들어서 끌려다니게 되고 내가 거기에 반응 안 해버리면 그 녀석들은 아유 쟤는 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면 그 반응의 강도가 점점 적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가할 때 반응을 보이는 이 반응이 항상 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예요. 의연해야 되고 네가 아마 다른 애들이 보기엔 내가 특징적인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너무 주눅 들고 자꾸만 그러면 괴로워하면 아이들이 더 한단다. 그 약을 올리면 자꾸만 약을 올리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하다니까요. 뭐 가지고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말이 번지니까 쟤는 그렇다 이래버리면 뭔가 금방 교실 안에 뭐 이러다 보면 더욱더 의연해지고 더욱더 뭔가 밝은 얼굴로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왕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거기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주눅이 들다 보니까 학교가 더 위축이 되니까 더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명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스님 애가 좀 밝아졌어요. 항상 싱글싱글 그래도 싱글싱글 웃고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하겠지만은 제가 아는 분의 저 할머니인데 아드님이 계세요. 지적 장애아야. 학교에서 그냥 막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왕따를 당해도 항상 지적 장애가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커 나와 가지고 얘가 그저 동네에서도 뭔가 아니 기가 막힌 일이라. 동네에서도 항상 그냥
대가도 안 주고 일만 시키는 거야. 돈도 안 주고 일 시키고 싱글싱글 웃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이 할머니가 기가 막힌 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다 여인을 알았는데 그 여인이 뭔고 하니 돈을 다 뺏어가고 도망가 버려. 싱글싱글 웃고 그래. 근데 애가 몸이 지적장애하다가 약을 많이 먹었대요. 지적장애는 약을 많이 먹는 모양이다. 그 약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오래 안 돼서 할머니보다 앞서서 갔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가 죽었는데 죽은 시신의 얼굴이 너무나 박대는 거야. 얼굴이 환히 웃는 얼굴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보살님, 진짜 보살님 말은 내가 액면 그대로 다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싱글싱글 웃던 게 이제 업장이 다 소멸됐으니까 이제 떠날 때 좋은 나라 갔을 거야. 정말 좋은 나라 갔을 거다. 제가 그랬더니 네 그런가요? 그냥 돈도 못 받고 항상 그 전생에 업장이잖아요. 지적 장애하라 가지고 뚫게 펴면 뚫게 편 대로 맞고 말이죠. 돈도 못 받고 근데 항상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 돈 다 뺏기고 너무너무 참담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항상 싱글싱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떠나고 시신이 보니까 얼굴이 환한데 자기 엄마가 보더라도 이게 죽은 얼굴, 죽은 사람 얼굴인지 모르겠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왕딸 당하고 그러는 데는 엄마들이 단단해야 됩니다. 자꾸만 용기를 불어주고 같이 울으면 안 돼. 너는 말이야 좀 엄마가 봐도 좀 특수한 점이 있으니까 너는 특히 몽환이 스타들은 손가락질 많이 당하고 그런 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항상 웃고 싱글싱글하고 그리고 네 할 일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점점 그네들이 쟤는 해봤자 소용없구나.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더 거기에 강인해야 되고 뭔가 튼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무슨 댓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인터넷 오는 악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난 너무 안타깝더라고.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것도 다 업장 금강경에 나도 약인병청으로 누가 날 험담하고 뭐라면 그게 다 뭐라 오래 산다. 남한테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악플 달고 그런 것도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다 흘러가는 제 행위 무상인 거니까. 어렸을 때 그런 애들이 대체로 보면 뭔가 그 주변 애들이 재밌으니까 점점 더 하고 쟤는 놀려도 재밌고 이렇게 돼버리고 그럴수록 의연하게 가버리면 세월이 지나면 학년도 바뀝니다. 1년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또 바뀌고 하다 보면 점점 강인한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도 같이 우울해하지 말고 환하게 항상 자극을 가하면 반응 사이에 선택하는 게 내가 어둠을 선택하는가 밝음을 선택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항상 밝은 마음으로 의지에 찬 마음으로 우리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에 뭔가하니 내가 어떤 카드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한순간에 관세모살하라는 거 아니야. 약사해lep을 하라는 거. 밝은 마음으로 자꾸만 그걸 대하면 어둠은 점점 녹아지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질문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저는 반야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질문할 거는 네. 우담바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네네. 네, 저기 가끔 방송을 통해서 제가 네. 얼마 전에 본 네. 적이 있는데요. 네네. 우담바라가 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담바라가 네. 열애나 전륜 상황 그렇습니다. 께서 네네. 예, 나타나실 때 그렇습니다. 3,000년 만에 네. 한 번씩 핀다는 그 그렇습니다. 스러운 그런 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았어요. 네. 한편으로는 그게 풀잠자리의 알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폄하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네. 그 차이가 많지.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음. 경전 속에 나오는 상상의 네. 그런 꽃인지 아니면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꽃인지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 우선 첫째로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동음 이의어예요.
이름이 똑같아. 잠자리 알도 우담바라라고 부르고 하늘나라에 피는 꽃도 우담바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우담바라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냐는 거니? 절에 있잖아요. 부처님 몸에 잠자리가 알을 닦아놓는 거야. 근데 그게 딱 자르니까 그 절에서도 뭔가 하니 피알을 하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몸에 어떤 잠자리 알이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도 뭔가 우담바라가 피었다 뭐 그게 왜 잠자리 알을 우담바라라고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연원이 있겠죠. 근데 우담바라는 진짜 있는 꽃입니다. 하늘나라에 진짜 피는 꽃이랍니다. 우리가 경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우리가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하늘나라에도 꽃이 있습니다. 근기 따라서. 또 지옥에도 말이. 여기도 지금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동물들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환경에 맞는 극락에도요. 극락화라고 그러잖아요. 극락에도 꽃이 있고 칠중왕수 칠중남왕이라 극락에도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대요. 극락에도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릉빈과 공명지호라고 해가지고 새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짐승이 있는지 무슨 뭐 확실히 모르지만 어떤 가릉빈가 있고. 근데 희한한 건 지옥에도 새가 있대요. 특징이 다 달라. 사바세계 있는 새는 이른바 선과학이 반반이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식물들이 척척 토인들 감아먹는 살인수도 있대요. 그 별들의 업에 따라서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에 천인이 살고 그 환경에 많은 꽃과 과일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핀다네요. 과일나무도 있고 많이 있다네요. 근데 여기는 새는 운다 그러지만 극락에 있는 가릉빈과 공명지호는 법문을 설한대요. 법문을 설한대. 지옥에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지옥에 개가 있는데 그냥 물면 다 잡아먹어버리고 업 따라서 이게 말이죠. 다 차원이 달라요. 업 따라서. 하늘나라에는 우담발라는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데 여기선 말씀이죠. 시간을 시계로 재잖아요. 착각 초 단위로. 하늘나라는 너무나 낙토거든요. 거긴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 사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말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잔을 나누고 있으면요. 1시간이 뭐죠? 10분도 안 되게 느껴집니다. 마음 따라서 상대성이 부서져 버리고 하나가 돼 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 버린다.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은 뭐예요? 상판떼기도 보기 싫습니다. 내가 난로 위에 1분을 앉아 있으면요. 궁뎅이가 뜨거워서 일각이 여삼춥니다. 시간도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은 원래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둘로 갈라지면서. 근데 하늘나라 너무나 살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늘나라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신선노름의 도끼자로 썩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한 번 피고 질 때마다 이 3000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 주기가. 우담발라 꽃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경전마다에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잠자리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절에 이렇게 그냥 뭐 부처님 몸에 옛날에 그런 그렇죠. 여러 군데 절들마다에 부처님의 몸에 어떤 틈사위에다가 잠자리가 알을 넣었는데 그 알이 자라가지고 우담발라. 그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짜 우담발라 잠자리 알이라고 나와 있더라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제가 식물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우담발라 왜 그렇게 이름이 된지 자기들도 모르겠대. 학자들도. 그 잠자리알을 왜 우담발라라고 그런지 그걸 모르겠대. 추측컨대는 제가 어떤 스님한테 들었는데 그런 게 옛날부터 현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주 드문 예인가 봐 그게 사실은. 그 부처님 몸에 피는 꽃이니까 꽃 모양이거든. 그것도 꽃 모양이 이렇게 삐쭉 자랍니다. 그 어떤 스님이 아주 고래 옛날에 부처님 몸에 그게 꽃이 핀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담발라다 우담발라 부처님 몸에 피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전해져 내려면서 그게 우담발라라고 스님들이 쭉 전해져 내려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신 어떤 큰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속 사람들은 아이고 잠자리 알 가지고 그랬다라고. 사실은 그것도 어쨌거나 간에 부처님 몸에 희귀한 게 거기 어디 가서 잠자리 알이 붙어서 뭘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희귀한 얘기거든요. 뭐 비석에 무슨 비석에서 뭐 돌비석에서 뭐 눈물을 흘린다고 물이 나온다고 그러고 뭐 별의별 얘기 많죠. 이 어떤 특수한,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그러고 부처님 몸에서조차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좀 특수한 현상으로 그렇게 영험이 어린다거나 뭐 그렇게 옛날부터 생각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무슨 뭐 부처님 몸에서 사실 불상에서 뭐가 생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얽혀서 뭔가 그렇게 됐던 모양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또 이제 어떤 스님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냥 우단말라 꽃이 피었다고 그래서 이제 즐거우면 좋은데, 그걸 이제 한번 희한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막 광고를 해가지고 손님 끌어들이는 일로 그렇게 치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약간의, 그쵸? 와서 좀 구경을 하고 뭐 나쁠 것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와서 한번 구경해봐라 하다 보니까 이게 손님 끄는 작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세속에 색안경을 쓰고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리를 깨거리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부처님 불상에 그렇게 뭔가 꽃이 잠자리 하려고 뭔간에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들어 보신 건 하나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면, 우담바라건 무슨 뭐 잠자리 하려고 뭔간에 불교 영업록에 나오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 불교 영업록에 나오는 건데, 요즘에 하도 일본하고 뭐 사이가 나쁘니까 저 일본에 가면요 채홍사라고 그래가지고 가고시마나 홋카이도까지, 예전에는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때 일본은 뭐 왕 천왕이라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 끝에까지 해가지고 채홍사라고 그래서 나라 왕궁이나 귀족 가문에 여인들, 예쁜 여인들을 발탁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채홍사라고 그래서 이제 왕가나 이렇게 갖다 이렇게 뭐라 할까요? 채홍사가 여인들을 뽑아다가 갖다가 이렇게 뭐 갖다라고 이상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그럴까? 죄송합니다만 그러던 그런 그 채홍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일본에서는 싫어하지 않았던 게, 채홍사한테 뽑혀간 여인들 가운데는 귀족 가문의 부인이 되기도 하고 이쁘게 생겼으니까, 또 황후가 천황의 부인이 되기도 하니까 말진 않았는데, 채홍사가 저 남단에 가고시마 남단에 가서 어느 집에 예쁜 처녀 아이가, 그죠? 뭐 우리나라 기황후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쁜 처녀 아이를 이제 뽑은 거예요. 그 내리면 에도로 가는 거야. 에도로 가는데 됐어요. 에도로 가는데 엄마가 그냥 가면 또 생이별 하잖아요. 지금같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황궁에 들어가는데, 귀족 집안에 들어갔는데 막 우물가에 쌀을 씻으면 우는 거예요. 막 울고 있으니까. 근데 생이별하는 거죠. 스님이 지나가다가 물 한 잔 마십시다 이렇게 된 거죠. 애기 스님 말이야, 그 촌부에 그냥 그 가슴 아픈 마음 들고 물이나 달라고 그런다고 애기 썩 물을 한 바가지에 퍼준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 우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초정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바랑에서 딱 지필물 꺼내가지고 종이장에다 딱 써가지고 나무 관세음보살 딱 써준 거예요. 일곱 글자를 써주면서 딱 해가지고 뭐냐면 복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꼭 어딜 가더라도 몸에 차고 다니면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신주단처럼 모시고 와서 집에 가서 복주머니 만들어서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엄마 부탁을 받고 이제 그렇게 가서 계속 그걸 모시고 이제 관세모살 한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분주히라니까 얼굴이 환히 빛날 거 아니에요. 얼굴이 환히 빛나는데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야. 복주머니가 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다니다 보니까 큰 대갓집이니까 나무 춘향 뭐 큰 나무 그냥 가운데 뭔가 아니 이 나무 승거에 터진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다가 해야 되구나. 그 종이에 예쁘게 싸가지고 거기다 딱 숨겨놓고 지나갈 때마다 뭐죠? 기둥뿌리에다 대고 나무가슴을 인사하고 이거 탁탁탁탁탁 얼굴이 환히 피어오르니까 그 집 뭐죠? 얼굴이 이쁜 데다가 그 집 주인 아들이 귀족 가문의 아들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가만히 얼굴이 환히 피어오르고 너무 이쁘니까 시기를 하는데, 항상 기둥뿌리에 대고 가만히 다니니까 저 기둥뿌리가 뭐 사단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둥뿌리 수색작전을 펴자 그래가지고 이 몸종 그 채용산들 불려온 그 여자아이들이 막 주워보니까 그 안에 종이 속에 나무 관세 모여 들어있는 거예요.
요 년이 요거 가지고 그랬구나. 한번 혼나봐라. 그래가지고 그거 한다 보니 일 있고 일본 말로 멸우칠 거기다 지금 비린내 나는 거. 비린내 나는 거.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처녀, 너 메르치 냄새 나는 거 비린내 나는 게 그렇게 인사하냐? 복도 못 받는다고 막 그러더니 난 상관없다고. 우리가 보여줄게. 그러고선 뭔가 하니 거기 그 종이 안에 메르치를 보여준다고 탁 꺼냈는데 기둥뿌리에서 딱 관세음보살님이 현신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딸내미가 최홍사한테 불려온 그 딸내미가 주인 아들하고 결혼하고 결국은 정권을 잡는 1등 공신이 되고 황비가 됐다는 그런 예가 내려오는 겁니다. 메르치든 쓰레기통이든 믿으면 그것이 부처님입니다. 온 세상 만상에 부처님 아닌 게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담반란이 뭐니 해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신경 쓸 거 없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예의를 취하고 부처님 몸은 다 소중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박수. 네. 불교대학 들어와서 좋으신 말씀 많이 잘 듣고 있고요.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여쭤볼 말씀은 이제 월드컵이 지금 한창인데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열리다 보니까 시차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뭐 새벽에 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다 자고 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직장을 일상사가 조금 깨지지. 흩어질 때가 있어요. 네. 맞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수. 네, 박수. 네. 시차가 깨지고 그러니까 아마 남편들이 아들 딸들이 막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월드컵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4년마다 한 번씩인데 굉장히 열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건강이 혹시 해치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걱정 많이 되시죠? 그 아침이니까 월드컵이 저녁이나 있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잠을 자면 치맥이 많이 팔릴 텐데 그게 안 팔리고 요즘에 뭐가 팔린다는 거야? 뭐 또 다른 게 많이 팔린다잖아. 뭐 빵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팔려가지고 맥주집이나 치킨집이 요즘에 아주 판이 날린다고. 그거 먹고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 달 내내 지금 한 달일 텐데,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이 30도 5부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산에서 수행을 할 때 이래 본 적 있어요. 뭐냐면 그것도 스님들에게 배운 건데 심호흡 있잖아요. 심호흡을 계속 진짜 그것도 죽겠대요. 심호흡을 계속해서 1시간을 하니까 진짜 30분 40분 꼭 사람이 죽겠대요. 근데 심호흡을 한 1시간 하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 싶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한 40분 50분 1시간 가까이 하니까요. 진짜로 10분 동안 호흡을 안 해도 지내겠대요. 10분 정도. 제가 진짜로 한 7, 8분 10분 가까이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완전히 막 또랑또랑하고 어떻게 그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특수한 경지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도 사실은 매일같이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런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것도 한번 극기해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냥 나쁜 것만 아니고 정신만 또랑또랑 장좌불하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밤도 안 자고 밤잠도 안 자고 계속 힘들지만 해보면 극기거든요. 어려움을 자기 몸과 마음을 뭔가 이 월드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겠죠. 근데 의식 수준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건 몸과 또 별개거든요. 피곤하면 피곤한 거지 또 정신을 또랑또랑하게 차리면 뭔가 하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 몸과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폭발을 한번 시켜버리면 무슨 말씀이 하겠죠? 월드컵도 4년 만에 한 번이고 올림픽도 4년 만에 한 번이잖아요. 왜 4년 만에 한 번씩입니까? 운동선수들이 4년 만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계속해서 3년 텀이 바뀌거든요. 이 몸이 한 번씩 뭔가 이 주기적으로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축인묘 진삼이 12 전부 다 4의 배수란 거 3의 배수다가 나가잖아요. 뭔가 몸과 마음 가운데 쌓여있던 여러 가지 뭔가 토해내지 못한 그런 앙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확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러면 또 뭔가 아니 네, 피곤하고 힘든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역량 같은 걸 뭔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한 달 내내 또한 그거 뭐 아침 안 자고 막 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군대 가보세요. 훈련을 시킬 때 하루 온종일 뭐예요? 밤새도록 걷게 하잖아요. 그 잠 안 자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구보로 그 캄캄한 길을 계속 걷게만 졸면서 거는 거예요. 근데 안 죽잖아요. 물론 약한 사람 가운데 군대 가서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훈련 중에 죽는 사람들 때 강하게 말이죠. 이건 뭐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몸이 다 깨져버리는 건 아니까 또 쉴 때 쉬잖아요. 낮에 또걸또걸또 좀 졸든지 말이에요. 또 사회 정서상 또 뭐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만 뭐가 그런 거 아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그죠? 너무 과하면 있잖아요. 실도 뺑뺑 고무줄도 뺑뺑하게 당기다가 탄성 한계가 넘어간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어떤 한계가 넘어가 버리면 임계점이 넘어가려면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데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에 저는 뭐 아침에 뭐 축구 뭐 좋아하긴 하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뭐 아침엔 보지 않습니다만 뭐 뉴스에도 다 나오는데 뭐 일찍 봐봐 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다 나오는데 뭐 한 골 이근호가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뭐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뭔가 한번 신나서 그냥 열광적으로 한번 막 한번 해보는 것도 뭐라? 그것도 뭐라? 그것도 뭐 나쁠 거 없어요. 뭔가 확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파워를 한번 극한으로 쏴본 사람은 또 뭐라? 이게 또 뭔가 아니 이게 그만큼 어떤 힘이 양성될 수가 있거든요. 극기라 극기, 극복, 극한, 초극한다 다 극이거든요. 상극이다 극복하는 것. 뭔가 하여간에 자기는 한 달 한 번 그래라 보죠. 초죽음이 되지만 또 그러지만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애들의 경우는 어때요? 막 그냥 그저 뭐예요, 그저 저 얼음에다 막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극기 훈련 같은 거니까. 뭔가 하루고 하긴 하지만 뭔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피곤하고 힘들고 뭐 연차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달 더 금방 지나가요. 지금 며칠 지나갔어 벌써? 며칠 지나갔지? 금방 지나갑니다. 일주일 금방 가고 2주일 금방 가고 금방 가버려요.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올림포스 동산에서 다 이것도 아테네, 로마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잖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만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야구가 그렇게 인기고 왜 축구가 그렇게 인기고 하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쌓인 게 많잖아요. 와곽 소리, 술 먹고 와곽 소리 지는 거 왜 그래요? 그것도 뭔가 아니 내가 무슨 술 먹고 나면 왕이 된 것 같잖아. 우린 전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무한의 존재가 있는데도 이 3차원에 억눌려 지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뭔가 아니 국민들이 아테네 시민들이 뭔가 아니 여러 가지로 그냥 막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나라를 뭐 다스리거나 뭐 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상당히 뭔가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나왔죠. 플라톤이 나왔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죠. 그리스 민주정이 나왔죠. 대단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때가 인류 문명이 여명한 게 대단한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때 탁월한 인물들이 뭘 만드는 거 아니? 올림픽이라는 것만. 올림포스 제전 운동 경기 연극제도 만들고 말이죠. 와 대단한 아이디어에 그러니까 지금 소포클레스의 무슨 뭐 여러 가지 연극들이 많았잖아요. 하여간에 그 당시에 그리스는 대단한 그런 문화국가였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던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단 말이에요. 야구장에 가서 막
공을 땅 치는 순간에 내가 친 것 같아. 신나는 거죠. 우리 편이 친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걸 토출해내면서 또 한 주일 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가도 이래도 한 세상 뭐라 저래도 한 세상이야. 떼돈 벌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또 이것도 또 재전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또 그래야지 그것을 위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 안 그래요? 또 이그노란 스타가 나오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스타가 자꾸만 양성돼야지 전 세계가 또 뭐 그죠? 축구 스타가 나오고 그래야지 또 사람 신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자꾸만 하니까 또 사회가 여러 집안 불면이 활기가 돌고 지금 가뜩이나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그냥 진도 앞바다 때문에 가슴들이 다 그냥 멍멍한 판인데 그냥 야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또 신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또 뭉쳐가지고 말이지. 여러 가지 그렇죠. 계속 우울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다 이상의 불구부정한 나쁜 점도 있고 뭐라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수행하는 자세만 잊지 말고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시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